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네. 여러분 마이크는 이제 오프해 주시고 오늘은 성기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때 The God's Tim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다 근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와 관련한 이야기 중에서 발이 길다, 발이 짧다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친구 생각이 나서 친구 집에 노크라고 들어갔더니 갔다 온 옥수수를 삶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먹으려고 식구들이 둘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발도 참 길다. 먹을 복이 있구나. 와서 같이 먹자. 발이 길다고 하는 말은 때를 잘 맞춰왔다. 그런 말이죠. 그 반대로 발이 짧다는 말도 있어요. 친구 집에 예고도 없이 지나가다가 딱 들렀는데 가니까 입들을 닦고 있어요. 아유, 너 발이 짧다. 먹을 복이 없구나. 우리가 막 아주 맛있는 차로 옥수수 쪄서 다 먹었는데 어떡하지? 발이 짧다, 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때를 맞춘다, 못 맞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를 맞추는 일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이 미리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때는 좋은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일이 생기는 때도 있어요. 예로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길을 가다 보니까 네잎크로바가 있어요. 아니, 이 토끼풀은 입이 세 개인데 이거 네 개짜리가 다 있네. 그리고 얼굴을 숙이는 동안에 총알이 샥 넘어갔어요. 그냥 있었으면은 딱 맞았을 텐데 몸을 굽히는 바람에 생명을 구해서 네잎크로바를 행운의 상징이다. 그렇게 불러요. 반면에 지난 7월 펜실바니아에서 이번 미국 대선 후보로 나선 전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입니다. 연설을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총소리가 났어요. 저 마주 보이는 지붕 위에서 20세 청년이 아주 정확한 총으로 조준을 해서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총을 쐈는데 그때 마침 트럼프는 연설 원고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돌리는 동안에 총알이 머리를 빗나가고 귀를 뚫었어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손에 피가 묻으면서 주먹을 쥐면서 파이트! 싸우자! 그 위에는 파란 하늘에 성조기, 미국 국기가 나부끼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우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우리 더욱 힘써서 그를 지원하자. 이렇게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네이크로버를 보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총알이 지나가고 연설 원고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동안에 하마터면 머리에 맞을 뻔했던 총알이 귀를 뚫었어요. 이렇게 때가 우연히 그러나 아주 행운인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 타이밍 오브 갓,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뇌물을 먹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이런 호소를 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이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라기서 4장 1절 2절에서 탄식하는 선교사에게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박국서에도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한 현실을 탄식하며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답답함을 호소하죠. 한국이 왜 이럽니까? 미국이 왜 이럽니까? 우리 주변에 왜 이럽니까?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올곧은 사람들은 배척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성루에 올라가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리라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초조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다 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심판받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러한 평화의 시대가, 공의의 시대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이방에 있는 천문학자도 왕의 별을 쳐다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 통치자, 왕이 나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몸에서 날짜가,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마귀를 정복하실 분이 여자의 몸에서 날 것이라고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도 시간이 한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더딘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악이 성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셨기에 우리들은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도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금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다음이지만은 몸을 입고 계시는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또 창세 이전에, 창세 이후 이제껏 없었던 큰 환란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언제 주님의 날이 임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고 독립하고 선민 국가로,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세워질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음에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약속된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날과 그때는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음에 너희 알 바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꽤 느린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다 응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더디게 느껴집니다. 언제 이 심판이 이루어져서 악인들이 보응을 받고 의인들이 고통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때가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참으셔도 하루를 참으신 것처럼, 그리고 하루를 기다리시기를 마치 천년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들의 회개를,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체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속히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고도 없습니다. 갑작스럽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또는 덫과 같이 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세상 되어가는 걸 보고 야, 어렵게 산다고 해봐도 고통과 낙심뿐이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적당히 살자. 이렇게 참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지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하나님이 정하시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잖아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발에 채이면 탁 튀면서 짐승을 올가매듯이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조심하라,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이죠. 구약에서 예언서는 꽤 많지만 신약에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하나입니다. 이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늦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끝날에 관한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을 마치는 마지막 장에서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고 더딘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도적과 같이 말 겁니다.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불의와 불법이 정복되고 공의가 강같이 그러는 평화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을 바라다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신 바로 앞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이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상급을 쌓아가는 기간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가신 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며 찬송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꾀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의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은 그들이 받을 심판을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분명한 상과 벌을 줄 겁니다. 지금 재판 말라기 때나 하복 때나 마찬가지로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의 낯을 봐줍니다. 일반 상식으로 법 상식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정죄돼야 할 죄인인데도 사정을 참작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하는 뭐 핑계를 대가면서 정죄되어야 할 죄인들을 석방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어 씌워서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군수들이 그 죄 없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볼기를 치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뭡니까? 그래도 막 치니까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없는 죄도 만들어 백성을 수탈하던 것처럼 지금도 더러운 자들 또 불의한 자들은 여전히 불의하고 더럽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주님 가신 길 잘 따라 살던 주의 백성들에게는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낙을 따라가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이 그들의 거처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리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마음이 둔하여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덫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심판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이 언제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주님 다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가 한밤중 1시였는지 2시였는지 알 수 없지만 주인이 오시면 곧 문을 열어드리려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막힌 사명에 충성하는 종은 주님 오실 때에 칭찬 상급을 받지만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면서 술 먹고 취해서 남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자는 불의한 자가 받는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주님이 상 주실 날이 있다.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갈 길을 잘 다름질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 지금 이 땅은 병들었습니다. 오염됐습니다. 하늘도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물도 바다도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염려하며 바닷물이 1도만 더 높아져도 이제 많은 땅들이 물에 잠길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생물들이 멸종될 것이다. 뭐 등등. 또 저 빙하 밑에 갇혀있던 옛날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빙하가 녹음으로 다시 수천 종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염려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병든 땅, 병든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을 영접하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성결이 없이는 without holiness 그랬어요. No one can see the Lord.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때가 더디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때는 발이 긴 사람이 먹을 복이 있는 것처럼 우연히 그 때가 우리에게 참 수지만난 먹을 복이 있는 좋은 때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우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복음 증거가 완료될 때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예고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복음 전파가 끝난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들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특권을 누리겠지만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복음을 듣지만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특히 인도에서 교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힌두교에서 교회당이 불태움받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제자 선교사가 엊그저께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편안한 곳에서 아프리카가 편하진 않지만 그런 대로 잘 지내지만 동역자들이 참 주저앉고 싶고 통곡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을 볼 때 마음이 먹먹합니다. 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로하는 글을 써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칭찬과 상급을 줄 것이니 잘 인내하면서 복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한다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권한 아래 두셨음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도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더니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증인되었습니다. 이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임할 겁니다. 인내합시다. 소망 가운데 달려갈 길 잘 다름질하고 믿음 지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때도 있고 또 나쁜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에 준비하도록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을 밝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접받고 들림받고 주님 준비하신 우리의 거처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위기 속에서 역경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코로나 이후에 참 목회하기 어려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과 가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은퇴했지만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 믿음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